신명기 1장 28절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29절과 32절을 한 번씩 더 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리더의 무기다. 리더로서 싸우는 무기이기도 하고 리더가 되는 무기이기도 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절 광복의 노래가 있죠. 정인보 선생님이 작사하고 윤용화 선생님이 작곡한 광복절 기념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 보면 참 비장하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 시대를 아주 액기스로 함축해서 아주 표현을 참 잘했다고 봐져요. 광복 다시 밝은 태양을 보면서 흙을 다시 만져보고 바닷물도 춤을 추고 이날을 기어이 기다리려고 보려고 기다리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얘기했죠.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가 엉겨서 식은 거죠.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죠.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 운명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2절은 더 비장합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길러 하늘에 닿게. 복을 심고 가꾸어서 하늘에 닿도록. 세계 보람될 거룩한 빛, 세계의 보람이 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칠 거룩한 빛.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게 좀 기적 아니겠어요? 광복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시절 불렀던 이 노래, 요즘도 학교에서 이 노래 부르나 모르겠어요.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희망을 주는. 교회는요, 우리만의 평안,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기독교는 민족 운명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부르심과 뜨거운 사명을 깨닫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명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오늘 광복절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고 그러죠. 믿음, 신뢰. 근데 이 믿음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서 분석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증거하는 세 가지 방향성.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세 군데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믿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충성이라 하는 말은 믿음과 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충성이라고 번역할 때는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안과 밖이 똑같은, 변함이 없는,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증거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거룩은 내면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방어하는 것이고 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리더의 무기다. 오늘 세 번째,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 위가 아니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생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거룩을 펼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통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사탄의 유혹과 탐욕에 대한 방어이면서 공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나 혼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믿음의 증거가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에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이 되어지죠. 자,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게서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진영이라는 말이 셋째 줄,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이라는 말은 부대입니다. 군대. 이게 군사 용어인데 사단 혹은 연대 혹은 대대, 전쟁에 임하러 가는 그 부대를 이야기할 때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지휘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나갈 때 내게 속한 부대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맞붙어 싸울 때 3일 동안 성결케 하라고 우리 기억나시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그 부대원 전체를 성결하게 하도록 언제든지 명령하세요. 그래서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혹은 몸에 어떤 피부병이 있거나 몸에서 어떤 피가 흐르거나 하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출전하기 전 3일 동안은 부부와의 성관계를 금지시켰어요. 그 정도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3일 동안 거룩하게 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전투를 잘해서 승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거룩함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리더의 길을 걷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제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거룩한 길을 걸으셔야 돼요. 내가 죄악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공허한 기도예요. 그만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26장 15절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을 가리켜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죠. 구원받은 사람만, 죄 사함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넷째 줄,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승리의 키는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의 핵심은 거룩함이 있다. 내가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거룩에 있고 축복의 여부는 거룩에 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물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물 안 준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요,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물을 내려? 그럼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모세는 온유하다고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긴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순간 충동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 끄는 대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환경에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맨 밑에 줄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자, 이거 그대로 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 정말 나 예수 믿고 산다. 라고 하면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할 거 아니에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 하나님은 내가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냐 정욕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혈기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평안하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잠깐 이거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 알아요. 예수 오래 믿었어요. 그거 알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 곰투아리처럼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냥 우리가 성경 장수 채우려고 읽어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는 한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아마 큐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였던가, 내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쳤던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가,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익숙한데, 아는 사람 많은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이 저는 제 가슴에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성경 읽다가 누가복음 18장 읽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와, 저 그때요. 그때 받은 쇼크, 충격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50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내가 올 때 믿음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는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나 있어. 너희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네 이름에 조금만 누가 되고 네가 조금만 손해보면 코브라처럼 고개 쳐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잖아. 믿음을 보겠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향한 믿음의 증거예요. 너 거룩하게 해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사는지 경건하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알아요. 네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내가 나를 알아요. 믿음의 증거는 내가 나를 향한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건 뭘 말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흔적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가 떨어져 있는 길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 앞에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생활에 대한 평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출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광야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을 두어서 시타를 들어가지고 저녁 광야에 따뜻하게 잠잘 잘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주셨어요. 자,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먹을 것 주시고 왜 마실 것 주셨어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중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목적은
이거 먹고 씨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광야 생활 잘하고 빨리 족박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어떻게 했길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백성들이 음행했어요. 말도 안 되게 음행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네 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야에 아내가 없어서 음행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 광야 백성들의 유혹이거든요.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유혹받을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있잖아요.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 위에 있는데 음행할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는데 은행할 정신이 있냐고요. 우상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만에 소식이 없다가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이라고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딱 부러지게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구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게 말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상숭배였다고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외치고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시험하네? 하나님 무슨 테스트 하려고 시험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보려고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그 설교 뻔히 들었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신명기를 읽으면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키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1시간 2시간 떠들어가면서, 그래서 막 서로 이야기하며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야 그 말이 되냐, 그래도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찾아요. 우리는 틀린 말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답은 말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오잖아요. 삶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삶. 삶에서. 믿음의 삶이 없는데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지.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자멸행위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여러분 제발 딴 건 몰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흠집이 나.
고운 마음이 긁혀요. 마음 긁혀.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뭐 시어머니 싫어서 시자도 안 먹다 보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 하는데 뭐 어떤지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능력이다.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만 장군 잘 아시죠? 그죠? 목욕탕 옆에 담배가게 뒷집에 살고 있는 나만 장군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어요? 그렇지. 나병이 있어요. 나병. 근데 그 포로로 그 집에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 동네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만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그죠? 거기 외국인인데 온 거예요. 거기 보험 안 통합니다. 거기 보험이 안 됐으니까 그냥 실비도 다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응? 접수증도 안 끊어주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그러니까 화냈잖아요. 그죠? 성질을 풀어내면서 내가 이래서 내가 누군데 코빼기도 안 붙이고 나가서 씻고 가라고 이 나쁜 놈식이. 내가 돌아가면 탱크 몰고 와서 다 그냥 밀어버린다 이러군요. 불어내니까 그 부하가 이제 논산 눌려서 마치고 이제 거기 이제 부대 배치받아가지고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쫄병이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장군 앞에 장군 이거보다 어려운 건 못하실 일이 있사옵나이까. 목욕하라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를 무슨 성질이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냐고. 아니 그거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거냐고. 그 사람은요 바른 말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바뀌어. 괜히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죠 그죠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지금까지 병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헛일 삼아 하여튼 7번 목욕하고 보자. 7번 하고 안 났으면 그때 보자. 일단 일처리는 그때 보고 목욕하자. 그래서 7번 목욕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저 목사님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여러분 물이 좋아서 나선 거예요?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나선 거지. 요단강이 무슨 무슨 성분이 좋아서 나선 거냐고요. 나만 장군 얘기말 맞다나 요단강보다 물이 좋은 더 좋은 물이 자기 나라도 있는데 나보고 이 흙탕물에다가 목욕하라고 하냐고. 승질 낸 게 그래서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내가 고친 거 아닌데 가지고 가라고. 제가 내가 나 같으면 받았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쓸 데가 너무 많아. 일단 우리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이게 언론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주는 대로 죄다 받고 다 받아온 다음에 또 없냐고 그럴 거야 아마. 그랬을 건데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남한장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흙이라도 퍼가면 되겠냐고요. 흙이야 퍼가지고 가든 덤프트럭으로 매갖고 가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 게하시가 누구냐면 이 엘리사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부목사님이야. 비서예요 비서. 이거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거 좀 나한테 맞고 놓고 가면은 저거 아파트 한 채보다 나은데 저거. 그래가지고 쭉 찾아갔어. 가가지고 장관 그러니까 엘리사 이제 나아만이 가다 되더라. 무슨 일이냐.
마침 장군께서 떠나셨는데 신학생들 몇 명이 와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없다고 그냥 가서 그거라도 좀 받아다 주라고 그런다고. 아이고 여부가 있겠냐고 달라는 대로 터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 사람이에요. 실시간으로 엘리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나만 장군이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게하시가 신발도 거꾸로 신고 쫓아가는 거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주고받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셋째 줄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나만 장군 가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내가 바본 줄 아니? 너 나를 등신으로 봤냐?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게하시가 가서 남종을 받았어요. 여종을 받았어요. 감람원 무슨 토지 문서를 받았어요. 받은 거 그거 간단한 거 몇 가지 안 돼 그거.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지금이 이런 거 받을 때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찌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일 때냐? 세상 한 잔술을 기대할 때냐? 세상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길 때냐? 지금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의 자리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놓치면서 네가 이런 걸 받을 때냐? 지금 지금이 그럴 때냐? 코로나19로 지금 난리치고 지금 델타가 지나고 란다가 온다는데 네가 지금 이럴 때냐?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한 거 내가 지금 현장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원망이 나고 앉았을 때냐 지금. 응? 지금 네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있을 때냐. 내가 바쁘게 살다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핑계 댈 때냐 지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님 오실 날 멀장한데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 일어나라. 지금 그럴 때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부여잡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나이다. 그럴 때지. 지금 너 그럴 때냐 지금.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내가 틀렸지 하나님은 틀린 게 없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근데 왜 자꾸 성경 말씀 있다가 내 생각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누가 왜 이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하나님은 바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지금이 그럴 때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더라도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지. 괜찮아. 너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까 죽어도 남어. 걱정하지 마. 그런 말 듣고 싶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거룩함이란 두 번째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모범적이어서 세움을 입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리더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해가지고 리더가 되는 리더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리더는 자격이 부족해도 조금 함량이 미달되더라도 내가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세워주어서 이 사람을 리더가 되도록 키워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를 키워본 사람은 리더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자격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돼. 그런데 리더를 키워본 사람은 이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꿰뚫어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리더가,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감독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건 아름답다. 그건 좋은 거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싶고, 나도 교회에서 목자가 되고 싶고, 나도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싶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리더는,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리더는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워주는 리더예요. 사도 바울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나바가 만들었어요. 바나바가 모든 사도들이 다 의심했어요. 바울을 다 의심했어요. 그 사람 스데반 죽인 사람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진실하다. 진짜 주님 만났다. 진짜 변했다. 그래서 바울을 앞세우고 나중에 바나바가 뒤로 쑥 빠집니다.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빠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사울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빠져요. 그리고 바울이 나오면서 바나바는 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리더는요, 진짜 리더는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예요.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 우리 목장에 내가 훨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목자가 예수 믿은 것도 한 20년밖에 안 되고 우리 교회 온 지도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직 경험도 부족해. 근데 내가 목원이야.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이 사람 잘못 봤네. 나 같은 사람이 목자에 저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목원인데 행여나 목자가 실수할까 봐, 혹시 목원들이 뭐라고 할까 봐 오히려 감싸고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리더로 세우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고, 꼬리에 있던 사람을 머리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아래에 있던 사람을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결같이 리더가 되도록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좀 실수했어도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런 실수는 나도 해. 괜찮아. 이런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면 훌륭한 리더가 돼. 오히려 감싸주고 띄워주고 보호해주고.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이에요. 10가지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거룩하게 하라고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야. 이 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거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날 하루, 듣기 좋게는 주일 하루가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일이어야 된다 말은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봐요. 11조가 무슨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냐고. 전부가 하나님의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냐. 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본 관점에는 훨씬 많아요.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요.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일주일 다 원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되게 해라. 네 10분의 10 다 원하지 않으세요. 나 네가 다 써. 11조만 드려. 왜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가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8장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던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알고 들어가서 발 씻어주고 음식 준비해서 드리도록 대접을 했어요. 이분들이 소돔 성으로 향하여 가다가 두 사람은 먼저 가고 하나님은 지금 남았어요.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내가 이 얘기할게.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자 보세요. 여기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이 말씀할 때는 이삭을 낳기 전이고 요 앞에 이스마엘은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대충 해서 그래 그것도 네 새끼니까 그래 그것도 어떻게 그래 그냥 끼워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종의 자식과 자유하는 자의 자식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제꼈어요. 그런데 여기 18장 19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원리, 어떤 원칙이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의 아들 롯 아닙니다. 롯 아닙니까? 롯이 자기 올 때 따라 나왔잖아요. 나와서 잘 돼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야, 나가. 너 독립해. 그랬어요? 아니죠. 양보했어요. 네가 가지고 와. 네가 선택해. 네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성품,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가르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아무렇게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아브라함은 사람을 일으킬 줄 알고, 아브라함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할 줄 알아요. 내 것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외의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더 양육하셔서 더 키워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더 키워야 돼요. 나이는 그럴듯한데 아직 하는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 젖 더 먹어야 돼. 아직 기저귀도 안 띄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하세요. 시편 33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데 왜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진실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지 따박따박 따지고 따박따박 이건 뭐 되니 안 되느니 옛날 환경은 안 그랬느니 나는 지금 형편이 그러니 저 그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때가 덜 됐구나, 너 아직 덜 컸구나, 그러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는 그랬더라도 오늘은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양육 받아야죠. 말씀으로 성장해야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양육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키워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거룩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역대하 19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네 멋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9절입니다.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 거룩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11절 19장 11절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거룩한 길 힘써 행하라. 내가 힘들어도 좋은 길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나도 몸이 뽀개지게 아프고 나도 너무 피곤한데 나도 집에 가면 씻고 자고 싶어. 나도 쉬고 싶어.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래 주님, 내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 리더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리더의 무기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됨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믿음의 핵심. 이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를, 꼬리에 있던 자를, 저 밑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양육하여 키우시고 발로 안으시고 기르시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꼬리였던 사람을 머리로, 아래에 있던 사람을 위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우리의 가정, 나 이끌고 하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어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줘? 좀 맑기 좀 하니.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람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두고 생각하세요. 두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을 신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신뢰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신명기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반석에서 지팡이로 2번 때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순간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다른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너를 내가 이끌고 가리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못난 백성,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모르는 백성.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어야지.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그게 리더예요. 거룩함이 결여된 믿음은 실탄 없는 총과 같아요. 믿음이 거룩함과 조화를 이룰 때 믿음의 능력이 미사일보다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충성심,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을 완전히 바꾸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까, 돈과 수익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명예를 쫓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우리는 부지기수로 사탄의 시험에 놀아나고 있어요. 욕망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걸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저 꼬랑지 끝에 있던 백성을 머리로 이끌어 가신다. 저 아래 밑바닥 골짜기에 처박혔던 민족을 끌어올리셔서 위에 있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버벅거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있어요. 위에 있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직급은 낮은데 내 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들어야 해결이 돼. 그게 뭐예요? 직급은 낮은데 사회적으로 이미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내가 포지션이 뭐냐 이거. 근데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사회, 그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따져요. 과장이냐 차장이냐가 아니라 내 이 조직사회에서 내 역할이 뭐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내가 10년 다 되고 20년 다 됐는데 아주 과장도 안 됐다고. 과장 안 됐으면 어때? 과장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아멘입니까? 30대인데 벌써 부장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30대에 부장 됐으면은 정년 퇴직이 빨리 왔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나와야 돼.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알겠어. 이해가 됐어. 결심도 해서 거룩하기로. 문제는 힘이 없어. 아이를 잉태했으나 낳을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붙들도록 끊임없이 그 영혼을 일으켜줘야 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면 조직사회에 인간 새마을 운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거룩해야 되겠다 생각을 수없이 하는데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양육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만이 나에게 능력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성령님만이 주세요.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상한 지식, 고상한 언어, 고상한 논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느냐. 믿음이 강하게 나를 강한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능력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힘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두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